와서 쉼을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말이 거친 부장님이 계셨는데요. 한 과장님이 참다 이 부장님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싸움이 커졌는지 두 사람이 주먹 다짐을 하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 다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들이 유치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부장님은 모 교회 장로님이셨고 과장님은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두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고 멋쩍은 듯이 이야기합니다. 부장님, 저는 부장님이 장로님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로님이 욕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부장님이 과장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나는 자네가 안수 집사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네. 회식을 하면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지 내가 자네가 안수 집사일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는가. 서로 멋쩍은 듯이 웃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는 별로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삶의 가치나 직장에서의 모습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불렀다고, 내가 새 언약 시대에 너희 마음을 바꿔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호언장담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신앙의 연수는 자랑하지만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만한 삶의 열매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과연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사람은 안 변하나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실제로 이런 절망을 느낍니다. 진짜 사람이 변화되기가 어렵구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민족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홍해도 갈라주셨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았죠. 신령한 양식,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반석이 따라다니며 샘물을 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날마다 기적을 목도하고 살았는데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냥 멸망했다. 우리 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흩뿌려졌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스캐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매장할 시간도 없이 그들의 시체가 그냥 광야에 널브러진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존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나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받아야 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땠대요? 완고했대요. 그 애굽에서 살던 노예 근성, 일만 터지면 원망, 불평, 교만으로 대적하는 그 잘못된 태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도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 놀라운 은혜들이 다 흘러떠내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어서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불강력적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도, 역사하셔도 우리가 그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다 흘러 떠내려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기적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셔도 잘못된 마음의 태도 때문에 주신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은혜 앞에서 완고함으로 그 거짓자의 모습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을 고집하며 살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중해야 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은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쏟아부어주고 계세요. 강권하신 사랑으로 불강력적 은혜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며 그 은혜에 응답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집중해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마음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습관대로 방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또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도 관성이 있어요. 해오던 생각대로 또 똑같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자꾸 복음 선포를 중요시 여기냐?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알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서 내 삶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또 거짓자의 관성대로, 해왔던 생각의 관성대로 딸려가 버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손부터 씻고 수시로 손세정제까지 들고 다니면서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었어요.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 앞에 결단했던 그 마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나를 성찰하고 내 연약함을 훈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영화 오디세이가 지금 개봉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오디세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디세우스가 그 세이렌이라고 하는 새 모양을 한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자신의 부하들한테는 못 듣도록 길을 밀랍해버리고 자기는 기둥에다가 자기를 묶어달라는, 나는 강해, 나는 그런 거 영향 안 받아, 아니에요. 딸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제한하는 거예요. 구별하려고 하고 훈련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오면 은혜가 다 떠내려가 버려요.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선한 의지, 갈급한 마음, 그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찬양팀과 찬양대에서 부르는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한 구절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접근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안내하는 안내위원의 미소와 환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슬땀을 흘리며 이 폭염에 음식을 준비해주는 헌신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주신 은혜가 흘러 떠내려가 보지 않도록, 그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루를 성찰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쯤이야 방심하면서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과거는 나의 삶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의 과거는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응답해 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습관대로 그냥 주의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관성대로 딸려가 버려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나고 사역지로 가는 버스 안에서 청년들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샤워하기가 어렵다, 화장실이 더럽다,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 날씨가 너무 덥다, 불평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선교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차 좀 잠깐 세워달라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왔냐? 호캉스를 하러 왔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왔냐? 그것을 찾는 사람이면 비행기 값 돌려줄 테니까 한국 가서 즐기시라고. 우리는 여기 왜 왔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그때부터 부정적인 말이 싹 들어가고 선교에 집중해줘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심하면 금방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관성을 따라서 간다니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다 흘러떠내려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다 의미 없는 것으로 흘러떠내려가는 이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들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도 하고 복음 선포도 해보고 저널링 일기쓰기를 통해서 내 삶을 하루하루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흘려 떠내버리지 않도록 또 결단하고 또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백업 기도로, 하나님 이 부분이 난 잘 안 돼요, 이게 제 약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부분이라도, 한 가지라도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서 주님께로 자꾸 가까이 다가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죠. 이런 결단이나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삶을 보여주셨고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셨고 그 놀라운 말씀으로 가룟 유다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자로 가득 차 있고 잘못된 기대로 가득 차서 못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가야 돼. 자기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죠. 그리고 자신도 자살로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일신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뒤집어지고 새 언약시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가 되셔서 사역하셔도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스피릿이 들어와서 함께 사역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한탄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네. 아멘. 예수님이 직접 권능을 행하셨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을들이 어디예요? 저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맹인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치유하시고 베드로 장모 열병도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중풍병자와 맹인이 치유받았고 베드로 장모 열병이 치유되었고 많은 환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어 주셨죠. 왜 이렇게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나요? 20절 말씀 시작. 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권능을 왜 행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내려놓고 방향을 바꿔서 말씀대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라고 했는데 저들은 교만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교적 나르시시즘, 우리는 잘하고 있다. 딴 데 가서 알아보라. 필요 없다. 그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죠. 이곳에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다가 베풀었다면,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에 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다면 그들은 이미 뒤집어지고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뿌려진 생명의 씨앗, 은혜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 생명이 뿌려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길가냐, 가시덤불이냐, 돌밭이냐, 옥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 주신 은혜에 응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에 응답하며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했고 그 은혜를 다 흘려보내버린 죄인입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은혜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열매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
진짜 그런 삶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그렇게 문을 열어드리면 강건하신 사랑으로, 불강력적 은혜로 기다리고 계시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것을 인정해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걸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나르시시즘으로 난 괜찮아, 나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주님이 오라고 하는데도 내가 무거운 짐을 짐진 자인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옛날 모습으로 관성을 따라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삶을 사모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빈민가의 지능놀이에 만족하며 그것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란한 해변이 있는 아름다운 휴가지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미련한 인간들이 그 빈민가의 그 더러운 진흙에 그 지능놀이 하면서 나 이거 재밌어요, 이걸로 만족해요, 나 건들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데, 이 안식이 있는데 이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시궁창에서 놀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헐벗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부자다, 그렇게 자기만족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지고 있음에도, 그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이 거절장이에요. 주님께서 그 놀라운 안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해도 마음을 안 여는데요, 그 무거운 짐을 안 가지고 오는데요, 그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데 다 흘러 떠내려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그 복음의 갈릴리 지방 삼각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의 옷을 입고 나 괜찮아,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그것이 마치 나의 실상인 양 자기 스스로도 속고 살아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TLF, 토탈 라이프 필터링 해보라고 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0세에서 10세, 10세에서 20세 나눠서 하나님 앞에 속속들이 한번 찾아서 올려드려봐라.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이 지금도 나를 조종하고 나의 인간관계, 가정 안에서의 문제, 돈을 향한 태도, 내 삶의 가치를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나를 조종하고 있는데 몰라요. 내면 세계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완고하게 포장하고 있던 그 내 마음의 나르시시즘,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을 나도 누리고 싶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져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 새로운 안식,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뭘 약속하셔요? 28절 하반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는 것은 육체적 쉼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유와 평안, 샬롬과 안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삶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빵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사망을 경험합니다. 남편도 아들도 기업도 다 잃어버려요. 괴로운 인생이 되죠. 그리고 이제 두 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다시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희락,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다. 나는 괴로운 인생이요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모습을 보고 룻기서 2장에 보면 보아스가 너희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 찾아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아직 희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희년을 앞당겨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과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궁핍했습니까? 룻은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이른 새벽에도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던 인생이죠. 쉼이 없어요. 뭘 않는 게 있습니까? 그의 인생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 기업 모를 자, 희년을 가져올 자를 만나니까 앉아 쉬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대신 일을 해줘요? 보아스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기업 모를 자, 보아스 같은 예수님을 만나면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앞당겨서 희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일할 테니 너희는 안식을 누리라.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내게로 오라고.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같이 살자고 우리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이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기쁨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쉬게 해주신다더니 갑자기 멍에를 씌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의 멍에는 결의명예예요. 두 마리 소가 같이 쟁기질하는 멍에를 쓰는 거죠. 근데 똑같은 힘을 가진 소가 있으면 둘이 힘겨루기 해서 쟁기질이 안 됩니다. 경험 많고 힘센 소,
그 다음에 힘이 약하고 경험 없는 소를 같이 붙여줘서 끌고 가는 것은 경험 많은 소, 힘센 소가 하고 옆에 붙어 있는 소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모든 인생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하시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궤도 수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돼서 헷갈리고 어둠 속에 방황하고 고통당하며 살던 인생이 예수님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사역들을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함께 도우며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크라이스트 사상.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내게 감옥이 되신다 그래요. 감옥은 나를 제한하는 거죠.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이 소중하신 분들은 어때요? 음식 아무거나 안 먹죠. 몸에 좋은 것들. 입에 좀 별로 맛이 없어도 건강에 좋다 그러면 그냥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건강의 가치가 그의 삶을 제한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임산부는 뱃속의 아이가 소중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도 끊고 매운 것도 안 먹으려고 하고 아이에게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제한해요. 이 아이가 그 임산부에게는 감옥이죠. 근데 그것이 불행하고 억지로 하고 힘들고 슬픈 일입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소중하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감옥이 되신,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해서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나르시시즘을 벗어버리십시다.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깨어 응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았던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거짓 자의 생각의 관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주시는 은혜를 붙들어 순종과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괜찮은 척 포장했던 거짓 자와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연약함과 상처와 죄와 무거운 짐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과 섬김과 순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